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성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육체에도 신경을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지금은 예배 시간이어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평일 밤이나 아니면은 한강 등산 여기 남산을 하러 보면은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운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스포츠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기며 또한 스포츠를 통해서 어색했던 그런 관계를 친목을 다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종종 우리 사람들은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에 대해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비록 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찡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최근 우리나라 20세 이하의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놀라운 선전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 20년 전에 2002년 그 월드컵 히딩크 감독님이 계실 때 우리나라는 실력을 정말 뛰어넘어서 전 세계가 놀랐던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축구가 계속해서 더 발전되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때의 실력을 넘어서지는 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상황에서 놀랍게도 20살 이하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은요, 우리가 2002년에 4강 신화를 재현하고 이룩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최근에 4강까지 가는 놀라운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순위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4위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그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 치면서 환호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졌지만은 정말 잘 싸웠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흔히 이런 줄임말로 젖잘싸라고 하면서 국가대표 우리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을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경우는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열세인 팀입니다. 누가 봐도 100번 싸우면은 100번 지게 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감동을 받으며 흥분합니다. 흔히 그래서 우리 야구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야구는 1회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이런 말을 우리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말도 안 되게 9회 말 투아웃에 드라마처럼 정말 역전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누가 봐도 열세의 팀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끝날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또는 승부에 절대라는 말은 없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종종 그렇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요,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계속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본문은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 10장에서는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심을 얻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듣게 되는, 그리하여 그와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였던 그런 유대인 많은 무리, 제사장 무리도 6장에서 보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흥황케 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때에 마치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처럼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흥황하고 있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기둥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흥황하여 부흥이 될 때는요, 어려움이 수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12제자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야고보 중요했잖아요. 변화상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목도하였던 12제자가 모든 것을 거다 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야고보는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을 그렇게 허락하였습니다. 교회가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뜻밖의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 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를 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주님의 교회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그가 죽자 사람들은 슬퍼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요, 이 일들을 좋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어떤 악행을 저지른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은요, 헤롯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헤롯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요, 이때다 싶어서 교회의 기둥이었던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은 국민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국민이란 이름을 많이 내세웁니다. 국민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쟁들을요,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가 원하면은, 국민이 원하면은 이게 진리야. 그렇게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국민을 많이 의식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헤롯도 이와 같았어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권력은 가진 자의 모습은요,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가 전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이 이것을 했으니까 나를 좋아하네, 나를 사랑하네, 이 거짓된 음성을 듣고 그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나쁜 일을 해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안 세우지 않고 무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유념하며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교회에게 어떻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자인 주의 천사를 어려움을 당한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헤롯은 베드로가 이제 잡혔으니까 베드로도 이제 꼼짝없이 죽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헤롯과 유다인들은 베드로가 죽으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의 지난 66년 역사에서도 우리 교회가 항상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산증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66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태원 한남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에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죄와 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와 악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힘이 더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 계신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면은 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빨리 도와주시고 구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원만 섞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그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 베드로를 잡아서 무교절이 지나면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야고보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베드로가 죽기 예정되기 전날 밤, 놀랍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악한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헤롯은 뭔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보통의 죄수를 가둔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악질적인 죄수를 가둔다고 해도 사람 넷씩 조를 지어서, 그것도 16명이 서서 한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4, 5장에서 이런 전리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헤롯은 자신이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겪었던 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16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감옥 안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군인들은 사방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CCTV가 존재하지 않을다 할지라도 헤롯은요,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탈출구를 다 막았습니다. 이런 불가능의 현실에서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전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실 때 주의 천사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베드로가 잡힌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구출시켜 달라고, 잡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뭐냐면요, 교회가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통 보안으로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우리 안에는요, 불신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재개발 문제만 봐도 어때요? 기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의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오랜 기간이 걸리면 어떤가요? 지칩니다. 지치면서 기도에 대한 의욕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교회의 이주 등 우리 앞으로 겪을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믿으면서 구합시다. 우리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어때요? 사람만 바라보면은 우리는요, 지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다 할지라도, 오래 살아서 그 누구보다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요, 그 누구도 사람이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가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같이 합심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우리 각 부서를 담당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일학교 때 이 여름 행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줄어들고 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얘기를 과거 몇 년 전부터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다음 세대가 줄어들었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교회를 점점 더 어렵게 합니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신앙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두 눈을 떠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교회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환경보다 더 크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 이틀 후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 기도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옵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옵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본문에 나온 교회처럼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정말 이것이 될까? 이거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니야? 현실을 보면 어때? 과거에 비해서 내가 다녔던 그 주일학교 때보다 너무나 지금 빈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재개발을 위한 기도, 이게 한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이런 기억이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나 의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 자신의 경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가사가 나옵니다. PPT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금 기억합시다. 혹시나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혹시나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계십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들고 우리가 찬양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개발 뿐만 아니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 기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불신, 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금 저의 잘못, 부족, 의심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구하고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여 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요, 우리는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이성, 지식,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우리 한강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강교회가 앞으로 닥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개발 문제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시며 현실을 뛰어넘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당장 있을 우리 금요일 날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